오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까지 16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22절까지 읽고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33절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을 펴시고 같이 제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진리로 살고자 정말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공동체와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피비린내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환란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지금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쟁을 했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감격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승리요 찰나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참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프리스타일 스키로 메달을 따고 에일린 구라는 여성이 있어요. 모델도 되고 그래 한 120억 돈만 벌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배신자로 한순간에 먹튀가 된. 그래서 보면은 이 승리가 아니죠.
또 지금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쟁, 어떤 명분에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히틀러라면서 푸틴이 무력 침공한 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고 지금 핵폭탄급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승리했다지만 내일의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승리는요, 승리를 얻고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제1사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큰 승리를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 승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승리는 영원한 승리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승리가 있다. 결코 패배의 전주곡이 아닌 영원한 승리가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를 선언하셨고 승리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인가 의구심을 느꼈지만 이런 인간의 협정과 약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승리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참된 승리요 영원한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승리했다는 걸 아는데 왜 현재적으로 못 누리는 것인가? 한마디로 승리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해.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슬픔과 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6절은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조금 있음이란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잠시 조금 있으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수수께끼처럼 들렸어요. 예. 그들은 잠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울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뭐냐? 영원한 격리요 단절이기 때문에. 단절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 이렇게 죽는 즉시 그를 산 사람에게서 격리시키고 땅속에 묻어 덮어버리든가 화장을 해서 격리시키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은 날만큼은 단절되지 않고 그 날을 기억하고 왜 제사를 지내고 왜 기일을 지키는가? 이 역사는 도대체 뭐예요? 시체가 격리되었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돌아가신 날이에요.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단계예요. 우리 인생은 3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생이고 이 땅에서의 2생이고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냐. 그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다시 본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짧게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길게는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강림하실 성령님, 영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죽음이란 결코 영원한 격리나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 전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하시죠. 여인이 해산하게 될 때에 산통으로 근심하죠. 이 산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고자 결심을 하죠. 저는 이 산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어머니들은 대단하죠. 이 해산의 고통은 온몸, 온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죠. 이 죽음의 고통을,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몸소리치는 여인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가 첫째를 낳고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또 좀 있다가 우리 둘째 가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김효준 목사님 아내 강선년 목녀님은 5명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평생 기억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여인이 아무도 없어요. 왜? 새로이 태어난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우리 5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뭐 3 자녀도 많고요.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해산의 고통에 더 이상 존속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기쁨이 평생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쁨을 주면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생명의 불완전 때문에, 인간 생명의 유한함 때문에. 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변함없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달리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생명,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근심과 고통의 원인인 죽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분은 성령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압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 전쟁 소식 듣자 화들짝 놀라고
코로나 확산되자 막 근심하는 분은 없으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 생명에 접속된 사람, 그 참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티테 디오스 기억나십니까? 불안하던 것, 근심하던 것,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미래와 천국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승리가 현재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면 됩니다.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진짜 혁명이거든요. 레볼루션, 혁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온전한 생명의 능력과 원리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날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 성령님을 경험하는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16장에서 4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껏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구했어요. 심지어 영의정, 자의정 자리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 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로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으로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주는 기쁨과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는 구했죠. 생명인도 없는 돌덩어리 앞에 구했고요. 성황당 고목나무 앞에서 그렇게 구했고, 그러니까 성황당 고목나무가 왜 썩는 줄 알아요? 자기는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하도 비니까 속이 썩어서 썩는 거예요. 돼지 머리 놓고 구하잖아요. 막연한 귀신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얻었으면 그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지. 막연한 희망의 기도를 했어요. 이성과 상식이 바라는 것만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기도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냥 막연히 바라는 희망의 기도는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담대할 수가 있고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걸 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가지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또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을 아느니라. 원에는 이미 받은 줄을 아느니라. 또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놀라워. 저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응답을 경험해서 기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기쁘고 성령님이 나와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는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 약속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수많은 약속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이 기적과 변화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최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도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이게 기도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과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의 성원의 이 교사, 교육목자, 부목자의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궁금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간증문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김지원 목자님의 간증도 너무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간증하실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 때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한우들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심판하셨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고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용기를, 패배 대신은 승리를.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13장부터 오늘 26장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몇 시간 전에 이 마지막 순간 그처럼 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권력에 이르는 첩경을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라고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불안의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냥 무사한 일이나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지금 미풍도 없는 그런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밤에도요. 불안과 초조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게다가 승리자는 승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염려하고 패배자는 또 다시 패배하지 않으려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 한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를 쫓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K 방역에 대한 의구심과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계약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또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비관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승리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미래와 우리와 함께 하실 어떤 분인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개인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은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 갈등할 때에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환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환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실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완전 무결한 승리,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우리 승리.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서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찌 보면은요,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행하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동의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사망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평안은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완벽한 승리, 참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사방과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직까지 이 세상과 죄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크고자 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용기를 내며 기도의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내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기도, 승리한 전쟁 안에 있음을 알고 기도의 혁명을 일으켜서 용기를 내주고 어떤 상황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원 노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